오늘은 감사의 실천이 축복을 가져온다 라는 주제로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주는 것인지 그 축복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산다 하면서 감사가 빠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건조해지면, 꼭 메말라버리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성장도 없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를 아는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규모 있게 자라고 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감사치 아니하는 것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로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거룩한 삶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죠. 감사가 빠지게 되면 거룩한 삶도 뒤따라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감사가 없으면 의의 경험에 이룰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옆에서 그걸 보는 사람이면은 무엇을 연상할까요? 바리새인들의 그 불행한 삶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속에 감사가 없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각박하고 메말라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자, 구약시대에 여러 종류의 제사와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예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합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구해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했고, 백주절이나 칠칠절은 추수 때 거둔 이 열매와 곡식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절기에 모두 이 감사가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속에 감사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빠지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행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그 삶에 감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힘들게 사는 거야? 힘들게 보이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저렇게 열심을 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 소금간이 빠져버리거나 또 중요한 양념이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감사가 빠지면 그 삶에 맛이 없는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 없는 나를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절제하고 순종하면서 이 충성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이 감사가 빠진다면 그것은 향기 없는 꽃처럼 아무런 매력이나 어떤 감화를 줄 수 없는, 그래서 이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지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매력이 없으니까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을 보면,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사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를 볼 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막 살리는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들으면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이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이 딱 들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두 치유를 받았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보시기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를 보면 저들의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절실하게 간절하니까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언했을 때 사실상 이렇다 할 어떤 조치를 해주시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 한마디만 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들이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 주님은 그냥 이 말씀 한마디 한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10명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말을 듣고 갔을 때 그 당시는 문둥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아직 낫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아져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믿음이 그들을 치유해버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들이 그냥 믿고 살아가면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이렇게 믿기보다는 나에게 먼저 치료가 일어나야지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그냥 뒤집어 놓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가 구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받고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10명 모두가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9절을 보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병을 고친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일으킨 것이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주님께서 거듭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10명이 다 돌아가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유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죠? 사실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배려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돌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돌아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고도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주님과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죠. 그렇죠? 정말 저를 용서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감사라는 것은 그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어져야만, 그 감사가 실제로 우리 속에 있어야만 사실 그 감사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쉽게 말해서 내가 막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 감사가 우리 속에 실제로 있으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를 참으로 해야 할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아요. 와, 저 사람은 모든 게 완벽하게 다 갖춰진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재물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사실 가난하고 또 병들고 망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삶의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삭개와 같은 사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의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계시에 대한 빛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정말 별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그런 계시가 별로 없어도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께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라오디게 교회를 여러분들 아시죠? 이 라오디게 교인들은 사실상 많은 계시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딱 많은 것을 안다, 난 부자다, 이렇게 할 만큼 그런 많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보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리고 주님은 이미 문 밖에 계시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삽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저들이 진리의 빛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말고 이 말씀대로 저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알면 하나를 지키고 또 순종하면 순종해야, 둘을 알면 둘을 순종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그런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빛을 잔뜩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는 삶 속에서 아무렇게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도 나쁘지 않죠.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많은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얼마나 심장이 불붙어 있기 때문에 참 주님과 관계도 좋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아주 좋아요. 심지어는 자다가도 헐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감격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감사가 그 속에 있었지만은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소박한 그런 신앙이 그냥 흐트러져 있어요.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소박한 신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서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은 실제 삶과는 연관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감사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기 말씀이 체험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 감사가 쌓여져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데 라오디게 교회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정말 그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소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상하게 그런 소박한 그런 감사드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별로 자기 나오지 않는 것들 근심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치유받은 특별한 체험을 했어도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있답니다. 그건 정말 원하요. 그런데요, 조사에 가면 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병, 그러니까 주로 암이죠. 암을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통계를 내봤대요. 뭘 질문을 했냐면, 그때의 그거하고 지금하고 해서 정말 지금도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9명에 속했는가 1명 사마리아처럼 돌아와서 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통계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암 선고를 받고는 주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겠고 저는 이제 덤으로 사는 것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소원을 하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병문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9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글에서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문제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전에 말씀드렸죠. 사개오나 또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까우지 않는 그런 자세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뭔가 드리려고 하고 뭔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근데 이 감사는 사실상 우리의 이 정신적인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든지 자기 재산을 드리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영으로부터 그것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그의 표정으로든 그의 행동으로든 반드시 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14만 4천 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을 딱 한마디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 부분을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그 응답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는 이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응답되어진 지금 그것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감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감사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의미예요. 네? 그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의인의 삶의 기본기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뢰를 하나씩 들어보는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10편 41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의지해서 그가 병을 고침받는 그런 체험이 함께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걸리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럴 때요, 말씀을 구해야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약속한 것을 붙잡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사람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감사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병이 걸렸거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찾으려면 성경을 보셔야죠.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 속에서 내 속에 레마처럼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아주 꼭 감동이 오지 않아도 이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인식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면 믿음이 그냥 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을 믿고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다는 이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말씀을 찾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말씀을 딱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여기에서 믿음을 화합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를 제가 보면은요,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만약 이 말씀이 안 믿어져가지고 이게 될까? 의심이 오고 이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단순한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믿어버리면 되는데 복잡해진 생각이. 그러면서 이 일들이 안 될 경우에 그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오히려 뒷걸음질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가지고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에 멈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나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안 돼버리거든요. 그 약속이 안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결과가 없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 하나님 약속은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항상 주십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말씀이 딱 임하면은 그 말씀을 어떤 조건을 함께 주면서 그것을 행할 때 믿음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사하기 쉽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잖아요. 물론 순종을 바라신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자, 어쨌든 간에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이 삶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 말씀들을 10편 41편 1절로 3절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 여기 개혁성에서는 빈약한 자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빈약한 자라 했으니까 빈이는 가난한 빈자거든요. 약하다는 연약하고, 그러니까 약하고 힘없는 자 이런 뜻인데 그냥 푸어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여기서 조건이 있잖아요. 무슨 조건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암 선고를 의사한테 받았어요. 그럼 재앙이 온 거예요. 그죠? 또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어또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외에도 가정이 불화가 이런 그런 어려움들을 다 재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재앙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믿음을 어디서 가질 수 있느냐? 조건이 뭐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계속 이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복을 받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또 병 고치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세상에서 복을 받는데도 또 조건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빈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니까 이어서 읽었습니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서 내가 원수 석탄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조건으로 지금 모든 축복들을 주님 다 약속해 주셨다. 이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치유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복신앙이 아닌 이유는 뭐냐? 이 기복신앙은요, 어떤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내가 아니라 이웃이래요, 사실. 이 복은 나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빈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기만 위해서만 병을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복신앙과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도는요, 담대하게 했어요.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들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용식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게 재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재물을 말하냐? 바로 빈약한 자를 돕는 사람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한 자들을 내가 돕고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복신앙하는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내가 가난한 나의 자녀들을 돌봐주면 내가 친히 너를 돌봐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나의 가난한 자녀들을 돌봐주면 내 빚을 내가 갚아주고 내가 어려운 재앙을 만나면 내가 다
그리고 내가 꼭 병들면 내가 확실하게 그 병석에서 나오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 모든 그 약속에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시느냐? 빈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그러니까 너 자신과 내 가정만 신경 쓰고 거기만 걱정하고 혼자만 목을 매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극복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 편이 되어주겠다, 너를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는 말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을 내게 한 것으로 간주해서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감사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감사를 느끼면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여기서 이 세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재앙에서 건드리고 또 뭐야? 응? 얻은 질병에서, 그리고 원수들이 뜻에 맡겨진 것에서 다 얘기해 주죠.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가난하다, 빈약하다는 것은 돈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확신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거기 빈약한 사람들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건복하게 해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꼭 가난하다 하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만 아니에요. 또 병들었다가는 꼭 암에 걸리고 막 이런 사람 아니라 영적으로 영육간의 모든 것에서 빈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모습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다. 이게 간략하게 셋으로 나왔는데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험 들면은 그 문제가 닥치면 그 보험 회사에서 그 치료를 내주고 혹은 생활비도 주는 그런 보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험 드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확실하신 하나님께 하신 말씀에 내가 나를 맡기게 되면 얼마나 든든한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누가 했느냐? 바로 한치 오차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정말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해진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살고 또 주님과의 관계도 별로 없이 살다가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 막 주님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 재앙에서 벗겨서 하고 주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물론 그 기도도 들어주시긴 하지만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는 것이지 뭐 부르짖고 애써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듣는 거 아니에요.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 마음이 정함이 있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 기도를 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사실 우리들이 말씀대로 평소에 사는 것에도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캐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제 주님도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주님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도 나를 믿을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형통함이 딱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잖아요. 또 자기 권력이 자리에 딱 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 복을 주시고 이 권력을 주고 이 돈을 줘도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마음 있어요? 고아와 가부에게 마음 있잖아요.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분명하다. 너는 내가 돈을 맡겨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하나님 쪽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그렇죠?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 본받은 사람 속에 동등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런 것들을 다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줬어도 실제로 사는 안 사느냐는 별개 문제라니까요.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우리들이 사실은 오래된 이 욕심에 몸에 배이는 그것이 있잖아요. 습관이기 때문에 아는다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편 41편 1절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이 다 분명해져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돌보시며 어떤 벽이든지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 너무 분명한 약속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감기하고 암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는 아주 쉬운 수월한 병이고 암은 불치병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막 특별한 듯한 믿음이 막 있어야 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암이나 감기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여기서 조건만 맞으면은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입니까? 진압한 자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돌보는 사람이면 어떤 약속이 암이 될 것이면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 쪽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해가 가요. 참 이 약속은 참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약속은 뭐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게 딱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만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삶은 윤택해지고 풍요롭게 되어져 버려요. 형통한 삶이 그냥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도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영혼을 잘 돌봐주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이 빈약한 자를 돌봐주는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이 뭘 요구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좀 더 사람이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 자기가 가지고 내가 내일은 내가 한다. 내가 버는 건 내가 먹고 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뭐냐? 나의 우선순위가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내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서만 네가 거기에 집중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이 약속을 의지해서 너가 내 일을 해주면 내가 내 일을 해주겠다라는 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가치관,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실천이 가능해지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이 가치관이 안 되면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삶을 안 나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교회만 나가면 그냥 쌍둥이 버려요. 심지어 오늘처럼 완전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식을 그냥 딱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나가면 바쁘게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힘이 돼요. 사실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유행가를 들어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흘린다고 그 사람 생기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하는 것으로 말해서 복을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돼요. 자, 에스겔 33장 3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참 재밌게 써졌어요.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왜 듣기만 하면서 사실 순종을 하고 이 복종을 하지 않는가?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 결국은 욕심대로 살아버린다. 요것을 딱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그런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되지 하는데 실제에서 그렇게 사는 일이 잘 되지 않는 일은 뭐냐? 그것은 우리들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막상 나오면 딴 생각이 나요. 왜? 이거 해서 정말 이렇게 될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망설이다 보면 기회가 지나갑니다.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렵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려면 내 희생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결국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이제 말씀만 듣기만 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결단해야 돼요. 자, 여기 옥수수 2개가 보이죠? 자, 지금 뒤에 있으면 딴 거야. 근데 이 옥수수 2개를 다 삶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삶아 먹고 하나는 이렇게 말리죠. 이것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씨앗에 알이 뭐래? 알이 얼마나 그걸 쭉 가서 심으면 그게 몇 배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지 뭐냐? 심어야 돼요. 어떻게? 좋은 밭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하고 저와 제 아내는 목회 초기부터 믿음으로 사는 법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초기 사역이 주로 이 청년 사역이기 때문에 아직 직장에 들어가서 벌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주로 베풀어야만 했고 거기다 심는 주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참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살게 했어요. 아무튼 간에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심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저에게 제대로 생활비를 주지를 않았지만은 어디선가 이상하게 신기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공고하신 그 신기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납니까? 제대로 일정한 수익이 없는데도 따지고 보면 헌금도 가장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그냥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간에 많은 감사로 다른 사람을 돕는데 계속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터져나온 줄 압니까? 바로 나머지 옥수수 하나를 그것을 실제로 땅에 심고 거기서 거둘 때 와, 감사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추수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는 거 그리고 나면 추수가 분명히면 이 추수를 경험할 때 그것을 감사가 넘치게 돼요. 감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거기서부터 온전하게 나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어떻게? 좋은 밭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결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참 대부분이 빈약한 영혼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유래의 말씀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사역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씨를 심는 것과 같아요. 그게 말씀의 씨를 심든지 물질로 빈약한 자를 돕는 그 씨를 심든지 그것은 다 심는 거예요. 그 심으면 어떻게 되냐? 심을 때 좋은 밭에 심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대부분 몰라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정말 결실할 것인데,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은 이 사람이 걸실한 사람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 그게 다 좋은 밭인데 그런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착한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좋은 밭을 만나주고 좋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저희들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돕고
제대로 된 씨를 심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걸 실제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사셔야 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나 착한 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 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의 삶이 늘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여기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라. 그걸 맨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자는 대부분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을 할 때 이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성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만 약간 배관시에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잘못했어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를 위해서 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만큼 좋은 밭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국한되지는 않아요. 9절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게 중요한 단어죠.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그렇죠? 어떻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약간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슨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기회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게 심고 거두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서로가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조금 하다가 그냥 말면 낙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낙심이 안 되느냐? 선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지,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사람들만 비로소 어느 단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형통함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해보고 안 되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착한 일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이 딱 임계치가 딱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고 정말 부유하고 정말 건강한 사람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예수님 전하나 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에 대한 감동의 간증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어느 치과 의사에 대한 간증인데요. 이 치과 의사가 남편이 이렇게 떠나가면서 수많은 빚을 남기고 갔대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거기에도 자녀들이 모태교인이었지만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떠나버려가지고 아주 가정도 어렵고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나 월간지를 보면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빛을 보고 그가 딱 결심을 했다. 내가 이 월간지를 보고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월간지로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500명의 주소를 이 월간지 발행하는 곳에 보내달라고 하고 그 비용도 자기가 보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갈등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은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한 월간지 하나에 1불 50인데 이건 500명에게 다 보낸다는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빚도 갚지 않은 주제에 이거 하면 될까 했는데, 어차피 빚은 못 갚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500명분의 비용을 대고 월간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치과의원에 들어오는 환자의 7, 80%가 다 구도자가 되어서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500명이 사실은 그 주소가 자기들이 환자들이 한 주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다 신앙 월간지를 받고 이 의원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 먼저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상담도 하게 되고 복음도 이렇게 전해지는 일들이 이 치과의원에서 있게 되면서 영혼들이 이렇게 조금씩 더해지고 이런 놀라운 그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에서 성령님이 자기한테 감동을 주는데 무슨 감동이냐면 지금 오는 환자 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한 17명 정도가 치료를 받다가 도중에 멈춰버린 사람들이 찾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 19년 동안 저를 믿고 치료를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생활이 힘들어서 치료를 받다가 멈춘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계속 치료 청구서를 보냈는데 미안하다. 이제 그거 이제 안내시도 된다고 탕감해주는 편지를 쓰고 그리고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와서 다시 이렇게 치료를 받으라고 제가 무료로 치료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편지를 딱 띄웠대요.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 19명이. 그래 19명이 가만히 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막 그냥 눈코 뜰 수 없을 만큼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가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가 이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가 딱 알게 된 것을 하면 아 그렇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이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옥수수 2개 다 먹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 안 깨서 그것을 씨앗으로 심을 때 그것도 지속해서 심게 되면 이 놀라운 그런 변화,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지속해서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결이 있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달아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의 스타일을 배우면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지금 소가 멍에 매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멍에를 매라고 하느냐? 이 소가 훔쳐가지 않고 멍에를 둘이 다 한 결이가 됩니다. 그러면 한 마리 소가 아니라 2마리가 짐을 지니까 그만큼 쉽게 된다는 원칙인데 지금 주인이 뭐냐면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매라는 것만 주인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것을 초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인과 함께 하라는 원칙이 되고요. 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그 원칙이 나오는데 우선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름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삶의 태도는 뭐냐?
염려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주님도 몸을 가지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물 마시지 않으면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는 것을 하시는 그 일들을 더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그거 염려하지 않고 영혼을 얻는 일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주님은 먹이를 메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너희는 나와 함께 먹이를 메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세상 염려는 아무것도 안 돼.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26절에서 말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야 돼. 너희 천국께서 길에 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이들도 다 알아서 길러줍니다. 너희들은 오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선한 일 기회가 있을 때로 하라는 거야. 신을 심으라는 거야. 여유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여유를 가진 자예요. 심으라는 거야.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이 축복을 봐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축복은 부메랑처럼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부메랑이 무엇인지 알죠? 거기 보면은 그 오스트리아의 그 원주민들이 부메랑 사용하는데 V자 모양인데 이 부메랑을 이렇게 하늘에 던지자 새 같은 것이라고 짐승들이 던지면 그것들을 딱 맞추고 다시 딱 돌아오는 그것이 부메랑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날아갔다가 딱 돌아오는데 던진 사람은 그것을 돌아오는 부메랑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움직여야 돼요. 딱 이렇게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잖아요. 심을 심잖아요. 금방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꼭 내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서 은혜가 갚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딱 날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모든 그 공급이요 교회 안에서는 별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부 바깥에서 이루어졌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각도 안 하는 막 그런 물질들이 들어오고 이런 그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부메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메랑처럼 생각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이 딱 나갑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그 간증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캘리포니아 남부에 무어단지라는 도시에 어느 집사님이 아주 생활도 어려웠는데 매주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였대요. 사실은 자기도 유학생이었지만은 그 유학생들이 사실 고급 음식을 먹고 싶어서 막 그러거든요. 껄떡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막 김치만 해서 막 이렇게 밥을 먹였는데 2년 동안 그것을 계속했대요. 그러다가 자기도 치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캘리포니아 이렇게 옮겨서 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있으면 영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가서 강의를 딱 듣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일주일 동안 끙끙거렸었는데 그래서 이거 해봤자 성사이 있는 건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한 그달 놀랍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 자기 노트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근데 노트가 노트대로 너무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글로 된 것을 잘 보거든요. 듣지를 잘 못해서. 그래가지고 이 노트를 보고 또 녹음하는 것을 갖다 들으면서 2년 동안에 그 과정을 아주 잘 맞췄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가 깨닫네. 이 인도 사람 자기가 아무 관계도 없는 참 모르는 사람인데 이 인도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가 이 엄청난 것을 축복을 다시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부메랑인데 그가 2년 동안 유학생들 주로 한국 유학생들 먹였겠죠. 그런데
감동에서 인도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옥수수 딱 하나만 먹자. 좀 이게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전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략한 거 그거 축적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빈약한 자를 위해서 쓰자는 거예요.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빚도 다 갚았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선교하는 일,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 그래서 요즘 유학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이가 18세 이상 독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한 문제가 막 사회에 이렇게 많이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신경이 써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물질들을 선하게 사용하고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고 거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인생의 감사의 생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감사의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삶이 드려지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참 주님께 돌아오자는 9명의 문둥병에 그게 들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정말 신실한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손에 내일을 맡기고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공중나는 새를 들어오면서 염려하지 않고 참 그나라와 그를 먼저 구함으로써 주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애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교회도 참 오랫동안 이 빚의 노임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주님 꿈꾸고 있사오니 이것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축복된 교회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지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